자, 우리 예쁘게 딱 좋아.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이제 11시가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눈을 너무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꿈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율동팀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예꿈 어린이부 가운데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 예꿈 어린이부 점점 성장해가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목사님과 선생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자,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계획 있었죠.
마지막까지 신나게 찬양해주세요. 우리 율동하기 조금 쑥스러운 친구들은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새 찬양 한번 배웠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더 익숙할 테니까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평강이 나를 덮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방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으로 진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임재준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쪽이에요. 신약성경 378쪽. 성경을 한 번씩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가져와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 4절부터 10절.
네, 잘 찾고 있어요. 잘 찾고 있어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네, 앞에 말씀이 나올 거니까 앞에 말씀을 또 잘, 네, 보면서 따라 눈으로 읽길 바랍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단하군요, 역시. 점점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제,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고 눈으로 따라서 읽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더 반갑고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서기 64년 7월 18일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 붙었고 결국 당시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불에 타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당시 황제였던 네로를 원망했어요. 급기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점점 더 분노하는 시민들을 지켜보며 네로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을 어쩐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야. 네로의 계획대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거나 처형하라고 명령했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쓰인 책이에요.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동굴 속 같은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지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도대체 왜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 대신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전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해져요. 본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죄인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어두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을 얻게 돼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이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로마 황제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며 견뎌냈지요.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오늘 오신도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다 알죠?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알죠? 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쓴 편지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러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했어. 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왜? 맞아요. 고마워, 준호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겨? 누구만을 섬겨? 누구만을 믿어?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렸는데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같이 뛰어나고 능력 있고 내가 제일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숭배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서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지? 심지어 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사형까지 시켰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은 어떤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잘 보여요? 네. 목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져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 근데 죄에 빠져서 우리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것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내 죄를 속해 주셨다. 나 대신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 대신 이렇게 고통 당하셨다. 이것이 대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다시금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큰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진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왜? 죄인은,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없앰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게 되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다? 그렇지. 원래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은 가가지고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행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꿈 어린이부 우리 친구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 가운데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 기억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 준비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또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듣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27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어떤 날이죠? 그렇지. 성탄절. 성탄절 전 4주 동안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는 우리가 항상 파번 묵상 달력을 우리가 사순절 대림절 때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번 묵상 달력을 다음 주에
오는 친구들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집으로 우편으로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묵상 달력 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는 친구들을 다 팝업 묵상 달력 다음 주부터 줄 겁니다. 시작은 그 묵상 달력 시작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성탄절까지 25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팝업 묵상 달력 우리가 또 대림절 기간에 한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제 또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이 묵상 달력도 다 완성한 친구들은 작은 선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 묵상 달력 한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 우리 성탄절 날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잘 드려주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집에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고 너네들은 선생님 만나고 55분에 다시